말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갈 터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세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 눈앞에 곧 현실로 다가오는 때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먼저 소화가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설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창조된 그 천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구약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살짝 좀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신락원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을 시키느냐.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애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고자 한 일들을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완성을 하십니다. 완성.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어야 그 인생이 완성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미완성된 인생이라. 미완성된 인생은 지옥에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완성된 인생이 뭐냐? 생명과를 먹어야 완성된 인생인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쫓겨난 이 인생은, 생명과가 담겨지지 않는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래. 여기는 미완성의 인생은 완성된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완전하신 분을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느냐?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완전한 자들, 완성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에덴 동산에 그 돌아갈 때 우리 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돌아가느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일컬어 가지고서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그 왕이 되어가지고서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22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재미있는 것이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예수님이 몰고 오는 땅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는 뭐냐? 강물이 에덴에서 하나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영생의 세계. 영생의 세계라는 얘기는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게, 단절이 없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 그럼 이 역사 바깥은 뭐냐? 여기는 뭐냐? 죽음의 세계는 뭐냐? 그 생명이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단절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냐면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생명수 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생명수 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좀 흥분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회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신라곤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락곤이라고 그랬는데 그 뭘 우리가 회복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이 된 게 있잖아요. 회복이 된 것이. 그것이 이 회복된 모습들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한 것이 뭘 하지 못했어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죠?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럼 생명과 먹었을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에덴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에덴으로 올라가겠죠. 그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에덴으로 올라갈 텐데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쉬운 얘기를 우리가 예수를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먹은 것이 돼요. 이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주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저주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니까 그 죽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이제 뭐가 되느냐? 죽음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저주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뭐냐?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쫓겨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년왕국 같은 얼굴을 뭐 한다? 볼 터예요. 그러죠. 얼굴을 볼 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에덴 동산이 곧 완성이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완성되는 모습.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 조금 신혼처럼 잠깐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 이것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맺어준단 말이에요. 결론을. 그럼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 7일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창조 7일을 세 텀으로 나누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들이 나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자들이 뭐냐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세계란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 역사 세계에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어. 그것을 빼내심을 입었어.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채우심을 입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채우심을 입는 거라고. 채우심을 다 입게 될 것 어떻게 되느냐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죠. 안식의 세계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역사이면서 또 다른 세계라 그랬어요. 역사인데 이 역사와 다른 세계. 질적으로 다른 세계. 이 역사는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 날 같이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이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일곱째 날은 뭐냐 그 사이클이 없고 그냥 거기는 낮으로만 존재하는 완성된 그 세계였다. 이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안식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일을 한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이룬 사람이 안식한다니. 그럼 무엇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 구원 이야기로 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갈라낼 거 갈라내고 채울 거 채우는 거예요. 갈라내는 건 뭐냐? 땅의 걸 갈라내는 것이고, 채우는 건 어디 걸 채우느냐? 하늘 걸 채우는 거예요. 하늘 걸 채우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엿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엿새를 사는 거예요. 엿새를. 엿새를 살고 일곱째 날은 어디로 간다? 일곱째 날이 뭐냐? 죽음 넘어 세계예요. 죽음 넘어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데 그게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엿새 동안 일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엿새 동안 일한 사람. 그것도 무엇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이구, 야, 내가 잘 가르쳤네.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를 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뭐 하느냐면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걸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할 것 같으면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밭길 있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런 밭이에요.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다 그런 밭이었는데 어느 날 농부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열심히 개간해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그 농사를 지은 그 사람들이 뭐냐?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누구에 의해서 좋은 밭이다? 농부에 의해서 좋은 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부가 지은 거예요? 농부가 지은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무엇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일하러 왔지.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창조의 일을 하러 왔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엿새 동안. 그럼 다 이루어지면 엿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일곱째 날 안식하러 가잖아. 안식. 그 안식의 세계를 보면 뭐냐?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모습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쳐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얘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방문했다 신방 왔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에게 신방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신방을 간다? 자기 백성들에게 신방 간 거죠. 하나님 우리 신방 온다 할 것 같으면 설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방 온다 그랬을 것 같으면 신방 온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설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다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뭐하냐? 일곱째 날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있어 보세요. 안식 우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일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리로 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에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많으냐? 이 세상에서 일한 사람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일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놓는다니까. 하나님 기념책에 딱 기록해 놓는다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곧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잊지 않고 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뭐 한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그러죠. 전후 좌우를 둘르시고 하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만 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가 유치원에 갔는데,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수많이 있어도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잖아.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엄마 눈은 원더우먼 눈이라니, 600만 불짜리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모든 걸 다 봐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걸 다 살피는 거예요. 다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간섭을 하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그 간섭때 온 것이 지금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버려짐이 있고 되찾음이 있잖아요. 버려진 자는 간섭이 있다 없다? 없지요. 되찾으라 놓고 간섭 속에 들어가요. 간섭 속에. 그래서 신자가 고달픈 거예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훨씬 편해요. 사는 게. 그런데 이 역사가 마지막에 끝날 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편한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하고 여기서 간섭당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리죠. 이 땅에서 열심히 간섭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평안한 세계를 들어가고 간섭당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 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강물 이야기인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강물 하나가 흐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강물 이야기가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강 이야기에서 강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강물 이야기. 근데 무슨 강이에요? 생명수 강이죠. 생명수 강이라는 얘기는 그 생명이 보세요. 강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이 온 세계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온 세계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전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에덴의 강물 하나가 탁 흘러가지고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을 하듯이. 그럼 그 강물을 생명수고 강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그려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오실 때 강물 하나가 흘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물 하나가 흘러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를 흘러요? 생명의 싼들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강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12가지 과실이 맺히죠. 달마다 맺히죠. 달마다 맺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항상 맺힌다는 게 항상. 이걸 생명의 풍성함이라 충만이라고 그래. 충만. 그러니까 강물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자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 속에 뭐가 흐른다 그래요? 생수에 강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냐? 생명수 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 하느냐? 생명나무 과실들이 맺히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또 진짜 천국에 가면 또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 한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설명하면은, 그럼 우리는 뭐냐? 만물을 통해서 누구 알아가고 가느냐? 예수님 한번 알아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넌센스면서 여러분들 그 잘 들으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물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만물 속에 예수님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만물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럼 신자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 만물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자는 그걸 본다, 못 본다? 못 보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지난번에는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죽어가던 것들을 테라스에 갖다 놔가지고 한 달 동안 갖다 놨더니 얘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잖아. 무엇입니다? 얘를 자라게 한 게 누구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 모든 생명은 누가 주관을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얘가 테라스에서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자란 것은 비와 햇빛이 곧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것이요. 예수님이 얘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키우고 있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 소리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그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간섭했다니까. 다 간섭했다니까. 이렇게 생각, 애굽에서는 버려졌는데 이 버려진 자를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들 눈동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알아가느냐? 경험을 해가느냐?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표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 불특정 다수다. 불특정 모든 것이 모든 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그걸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쌓여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맞구나.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고, 내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저도 지금 어렴풋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이렇게 간섭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늘 많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닭게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 지금 그거 벅벅 참. 닭게장을 먹었으면 깨어나야지. 닭은 새벽을 잠을 깨우는 것인데 꼭 깨워야 되는데 지금 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자면 내가 잠이 와. 오전 시간에 밤에 뭐 한다 그래요? 잠이 오면 잠자는 게 밤인데 밤이 되면 어떡한다 그래요? 설정을 해버리지. 몽정해버리지. 다 쏟아버려. 지금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자는데 내가 아무리 생수의 강의 이렇게 해봐요. 그게 들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 올 때는 꼬집으라고. 꼬집꾸레서라도. 하셔야 돼. 깨우셔야 돼. 그걸. 자는 걸 방치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꼭 그 시간만 되면 타고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딸꾹질 할 때 어떻게 해요? 딸꾹질을 없앨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확 놀래키죠?
옆에서 꾹꾹꾹 하면 스매싱을 하시라고. 등짝 스매싱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러면 잠 확 달아난다니까.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가다가 졸립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휘앙 지나가면서 빵 하면은 잠 온다 안 온다? 안 해봐서 모른다. 그럴 땐 잠이 확 달아나 버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만날 것 같으면 잠 설정을 해버려. 몽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 우리가 보세요. 깨어있으라는 얘기, 깨어라 이 얘기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깨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의식 속에 누구를 인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천지에 하나님이 없는 데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신자예요. 인정을 하는 것이.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폭들을, 스펙트럼을 좀 넓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것들이 넓혀져야 돼. 네? 그것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생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삶 자체 모든 삶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수가성 여자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라 그랬죠. 의인화할 것 같으면 생명수 강이 누구다?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한번 이제 보잔 말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 일어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수가성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데 저래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찾아가지요.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찾아오셨죠. 그죠? 자기 백성 찾아왔죠. 그럼 자기 백성이 어떤 곳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 처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저주받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라.
예루살렘은 그 당시로 봤을 때, 이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그냥 거룩한 도시고 사마리아 땅은 뭐냐,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마리아가 뭐를 상징하냐? 지금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신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근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주받은 땅에 사는데, 사마리아 땅에 사는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갔는데 그 수가성 여자한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자가 이제 토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그 수가라는 동네가 누구 땅이라 그래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 그러죠. 자, 지금 좀 깊은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근데 이 요셉은 누구냐? 야곱의 약전 속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의 기업을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 아멘? 근데 실제 야곱의 족보 속에는 요셉이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 역대상 보세요. 여기 접어놓고 역대상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상 5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상이 납니다. 역대상. 역대상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얼마 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보세요. 야곱의 가문 속에서 야곱의 그 육적인 그 장자는 누가 계통을 이어받았냐면 유다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세 자식들은 전부 뭐하냐? 간음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이놈들은 다 제외됐어요.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간음 사건에 연루됐고, 그 다음에 뭐냐? 레위와 시몬은 이 둘은 뭐냐? 디나 강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서 그 사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들은 뒤에 있고, 유다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뭐냐?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육적으로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가문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 가문으로 장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실제적으로 장자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장자 누구고? 유다고. 숨겨진 장자 누구고? 요셉이고. 이걸 영적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장자. 그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적 장자들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육적 장자들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딱 거기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영적 장자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여기예요. 야곱이 준 땅이,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가 수가예요. 수가라는 동네가 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수가에 사는 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 장자들이 사는 땅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적 장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영적 장자를 구원하러 왔어요? 영적 장자를 구원하러 왔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적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육적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구약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뭐냐? 영적 장자들을 낳는 거예요. 영적 장자들을. 아멘? 그래서 지금 수가성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는 안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이 여자에게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것이 그걸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성령으로 나아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장자예요, 장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이 동네에 간 것은 요셉의 땅에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 그럼 이제부터 뭐냐? 예수님께서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이면서 영적인 장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에 기거하고 있느냐? 야곱의 우물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야곱의 우물물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아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장자들로 세워질 이 자들이 전부 어디 있냐? 구약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교회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뭐 한다 그래요? 속량한다 그러는 거예요. 속량한다. 갈라디아서 4장 또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이걸 찾아보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도장을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제가 이 성경을 자꾸만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잠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잡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뒀다 그래요? 종의 위치에 뒀다 그러죠.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들을 어디 아래 뒀다 그래요? 율법 아래 뒀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아멘? 그럼 그 수가성 여자가 지금 누구 물 먹고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물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또 묻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이 야곱하고 요셉하고 따질 것 같아요. 야곱은 6이 돼버리고 요셉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약전 속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셉이 들어갔다 그랬죠. 요셉이 있다 그랬죠. 야곱은 드러난 사람이고 드러난 것이고 요셉은 숨겨진 거. 이거 0이요 0. 아멘?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 먹고 야곱의 우물물을 지금 누가 먹고 있느냐? 영적인 장자 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율법으로 먹던 그 우물물을 주지 않고 새로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이 말 뜻이 뭐냐?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 뜻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끝장나고 다시.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먼저 누구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이들이 영적 장자들인데 이들 찾아가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이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수가성 우물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의미. 그럼 수가성 우물가는 뭐냐? 구약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구약교회에 갔는데 이 여자가 구약교회에서 그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 그것은 이걸 해결을 못해. 이건 곧 뭐냐?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목마름만 계속 줘. 목마름이 뭐를 찾느냐? 목마르지 않는 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게. 여러분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가 고발돼야 누구를 찾게 되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출거 이 메시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몸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찾게 하려고 뭐 하느냐?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누가 이 죄 문제 좀 해결할 사람 없습니까? 누가 이 문제, 죄 문제 좀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까? 찾는다니까. 그럼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 만나라고? 그렇죠. 예수 만나러. 하나님이 예수를 딱 준비시켜 놔놓고 이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굽에서 줬어요? 광야에 나와줬어요? 광야에 나와주는 거예요. 애굽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은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줄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딱 준비해 놔놓고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바탕화면을 쫙 깔아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말씀을 줘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죄가 고발당하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거 알게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왔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해줄게.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와 이제 왔습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서 지독하게 종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내가 한 고백이 그거예요. 와 이제 왔습니까? 왜 이제 왔는데? 왜 이제 날 만나주는데? 왜? 그럼 그동안에는 내가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먹어도 목마르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딱 만나주고 나니까 이제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좋은 투정이에요. 나쁜 투정이 아니고 와 이제 왔는데 왜 이제 만나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 같은 그 과정 겪지 말고 좀 만나주세요. 빨리 좀 만나주세요. 얘네들이 잘해야 내가 좀 덜 힘듭니다. 쉬운 얘기로 내 같은 고생하지 말고 빨리 좀 만나줘야지. 그래야 좀 재밌게 좀 신앙생활하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러는 게 다 그 코스를 지나야 되는 일은 운전면허 따려면은 그냥 바로 내주지 않아요. 바로 주행시키지 않아요. S코스 돌아세요. T코스 돌으세요. 크랭크로 해보세요. 앞으로 전진하세요. 뒤로 빠꾸 하세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행 갑시다. 그 과정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건너뛰기 합시다. 속성가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있어, 과정들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가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수가성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로. 재밌지 않아요? 우리 저 권전사님만 지금 눈이 이렇게 가시 보고 있다. 응? 그 수가성 여자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해가지고 수가성 여자 시비 걸잖아요. 이 수가성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한테 오십니까? 본인도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 유대인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알아요. 나는 개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들 뭐라 그랬기 때문에. 개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개 맞습니다. 여기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이야. 맞아. 내 같은 죄인이지. 이게 고백이 나오지. 그래, 나 잘났지. 이건 아니라, 이건.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 잘났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고백이 나오지. 은혜를 받으면은. 수가상자가 아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웬일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뭘 시비 거는 게 물 좀 줄래? 그게 이 여자가 여기는 우물이 깊어가지고 물 뚫을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생수는 그냥 물도 뜨지는 못하는데 무슨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지금은 읽지 않았는데 요 얘기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네 신랑 데려와라 이런다는 거야.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는 거야. 뜬금없이 왜 남편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놈도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남편 몇 명을 거느렸다. 와, 이게 참. 여러분들이 다 남편 6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닌 척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 여자가 남편을 6명, 지금 6째 왔잖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5째는 아니었고 지금 있는 놈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뭐냐? 안식처예요, 안식처. 여자의 운명은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신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성이 없어. 남편의 성을 따라간다니까. 남편을 만나면은 남편의 이제 그게 뭐예요? 성을 준다는 얘기는 남편이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주인은 여자가 태어났을 때 친정 아버지가 먹여주는 걸 살았죠. 친정 아버지가 먹여주는 걸 살았잖아요. 시집을 가면 누가 먹여주는 걸 살아요? 남편. 그래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라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하늘같이 모시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 내한테 고발을 하시라고. 내가 죽여버릴게 아주. 최성원 집사님 제일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집에서 그런 모양이네. 남편을 졸로 알아? 아니요. 지금 시대는 종말이 돼가지고서 여권 신장이 돼서 그렇지. 옛날 농경사회 이럴 때는 남자가 여자들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런 의미라니까. 지금 또 이걸 가지고 나가 왕이다, 여자 내 종이다 이러지 말고 그런 것 같은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지 말고 영적 의미로만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 따라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느냐?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수가성 여자는 남편을 6명 가렸는데도 만족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이게 곧 뭐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만족이 안 돼.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서 묻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우애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영생.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갈망을 하고 있어. 갈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갈망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지죠. 예수 이해는 영생의 갈망을 채워줄 뿐이 없어. 왜? 예수 이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짜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 가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뭐냐? 진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 우리는 율법받을 같으면 뭐 하느냐? 가짜 생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짜 생명이 진짜 생명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가 지금 목이 말라. 무엇입니다. 목이 안 말랐을 것 같으면 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래도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을 먹어서 그렇게 먹고 해소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서 나갈 것 같으면 또 컬컬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는 신랑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돼, 명예도 안 돼, 권세도 안 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여자가 자기가 쉼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것이 곧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목말란다, 그럼 돈이 남편이라니까. 내가 명예에 대해서 목말란다, 그럼 명예가 남편이라니까. 권력을 잡고 싶다, 그럼 권력이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우리에게 해가를 준다 안 준다? 없어요. 없다니까. 이 땅에 거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어. 그럼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몇 세 찾아다니는데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딱 찾아가가지고서 마지막 신랑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 줄게.
그럼 그동안에 6 남편은 물 준 게 목마르는 물만 줬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물 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가 내가 주는 물은 전에 신랑들 주는 물하고 다르대. 네 속에서 솟아난다. 네 속에서. 응? 그럼 네 속에서 솟아난다 이 얘기를 같으면은 이 여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물과 전혀 다른 물이잖아요. 지금까지 물은 뭐예요? 자기가 길어서 먹던 물이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신랑인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물은 내가 길어서 먹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물인 거예요. 이게 7째 신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째 신랑으로 이 수가성 여자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물 줄게.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네가 길어서 먹는 물은 이 세상에 속한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저 하늘 에덴에서 쭉쭉 계속 물고가 강물이 흘러가지고서 네 속에서 계속 공급되는 그 물이야. 이건 끊기는 게 없어. 이거는 이 가뭄이 없어. 거기야.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 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신나지 않으세요? 응? 예수님이 이제 그 속에, 그 수가성 여자 속에 들어가는, 수가성 여자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공급해 줄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이제는 밖에 물을 쫓아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밖에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동이 내버리는 거예요. 이 물동이 내버리는 의미도 몰랐지? 진짜 신랑을 만나면 이제는 다른 신랑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 이제 끝! 이걸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산으로 들로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녔어. 혹시 여기 있을까? 혹시 저기 있을까? 여기도 가도 저기도 갈 때마다 할 때마다 뭐 될 것 같아. 돌아설 것 같으면 하고 걸걸하고 이것도 아니고 뭐 별거다 해봤어. 기도원에 기도원 쫓아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갈거래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창세전 언약을 딱 깨닫고 나가지고서는 그 갈증으로부터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어. 이제는 내가 쫓아다니니까 물동이 다 내버린다니까. 말이 지금 이해되죠? 외부에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하지 않는다니까. 실제 이건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얻어질 게 없어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전부 뭐야? 야곱의 우물물이야. 야곱의 우물물. 예수님이 주는 생수물이 없더라니까. 전부 여기 거. 그러니까 그거 볼 필요가 없어. 제가 책을 거의 한 3,000권 정도 봤는데 그 속에서 뭔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컬컬한 거예요.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책을 거의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왜? 다 여기 아래 것 이야기하니까. 이 위에 것은 학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로 주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이 그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열어줘야지. 위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 달라 그러면 쫙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 딱 하잖아요. 하고 날 같으면은 제가 주일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수하면서 내가 꿈속에서라도 말씀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 말씀이 꿈속에서 확 뒤집어 버려. 다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이게 놓칠까 봐서 그 자면서 녹음을 해놔놓고 와가지고서 빨리 고쳐버리는 거 이거. 그동안 해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원고가 토요일날 혹시 꿈에서 안 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원고 빼놓고 이거 요약본 빼놓고 주일날 갔다 또 다른 거 뺀다니까. 이건 폐기. 이게 뭔 말이지?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아시라고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여기 딱 쓰면은 하나님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보지 말고 쟤를 봐라. 눈과 눈을 마주치라. 아이 컨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또 사브라인드 쳐져 버려요. 그러면서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뭐하냐 준비했던 거를 여기서도 꺼내고 저기서도 천국의 서기관 같이 여기서도 꺼내고 저기서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실토실 이렇게 우량하게 살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알고 뭘 잡수시라고 뭐 닭게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 이걸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래 학문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계속 수가성 여자같이 목마름만 찾게 돼 있죠.
진짜 신랑이 딱 만나줘야 뭐하냐. 그때는 이 속에서 뭐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팍! 이 속에서 우러나니까 이때부터 뭐 하느냐. 그때부터 내가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뭐 한다 그래요? 기억나게 하고 그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걸 증거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배울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잡수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맞아. 아멘? 다 밥을 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올 필요 없지. 말로 와. 오지 말고 집에 있으면 돼. 여러분이 짓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은사를 주신 것이 뭐냐? 새끼들 밥상 잘 채그려 가지고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닭게장을 했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뭐냐면 이 하늘에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하늘에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꿔치기 해야지. 여러분들은 육의 것으로 섬기고 나는 영의 것으로 먹이고. 얼마나 성경적이야. 그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랑 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네한테 신랑, 마지막 신랑이 될까. 내 신랑은 네 마지막 신랑은 어디 있는 줄 아냐? 밖에서 없다. 밖에서 찾는 신랑이 아니고 네 속에 쑥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물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전부 해가 길어가지고 먹을 것이 아니고 신랑 진짜 만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이 여자는 가가지고 즉시로 누구를 전해요? 이게 신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즉시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를 이야기하잖아. 서서히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즉시로.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볼 것 같은 초막절에 들어가도 초막절에 가가지고서 설교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을 일컬어서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7장. 같이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32절부터 보세요. 32절. 참 3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초막절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성령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돼가지고 뭐 그러냐? 때가 이르면 너희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생수의 강이 곧 뭐가 아니냐? 성령이라 그러는 게 성령. 그럼 성경 어디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어디에서 인용하느냐? 이게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은 뭐냐? 성신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신이 지은 성전인데 그 성신이 지은 그 성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과실을 맺히고 소소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뭘로 표현하냐?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제자들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니까. 성전이. 아멘? 그럼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했던 그 사건이라,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초막절은 뭐냐? 7일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 같으면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천년왕국이.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 뭐 하냐? 불잔치를 하는 거예요. 불잔치를. 그 불잔치가 여기서 말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온 세상이 뭐냐? 물천막이, 물천지가 돼, 물천지가. 이게 생명의 충만함이고,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는 거예요. 이 물은 끊친다, 계속 흘러넘친다. 이게 에덴 동산이 이어왔잖아. 이해되는가요? 에덴 동산의 이 물은 끝인다,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여기는 단수가 없다니까. 단수가 안 된다니까. 계속 흘러넘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기근이 없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생수의 강을 여기서 뭐냐?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기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래에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멘? 그걸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그럼 수가성 여자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오니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아멘? 그래서 생명수 강의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이 저 에스겔서 47장에 가가지고서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생명수 강이 하나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자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고, 7장에서는 초막절 때 생명수 강이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까우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하나 확 흘러나는 거야. 흘러가지고서 온 세상을 덤벼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12가지 생명 과실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럼 12가지 생명 과실은, 그걸 천연왕국에서는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가 또 뭐 사과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상태를 일컬어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합방하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합방하는 것으로 한 몸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에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울산 목양교 성도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수십 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십 명이 하나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전부 다 누구를 부르겠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울산 목양교에 딱 들어오실 것 같으면 신랑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신랑이요 부르지 아저씨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신랑 오셨네 이 소리지. 우리 신랑 오셨네. 아니, 그걸 지금 우리 저 표현으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남의 목사예요, 우리 목사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신랑 왔다 그러지. 우리 신랑 왔다 그러지. 전부 다 100이면 100명 전부 다 자기 신랑이라. 전부 다 자기 신랑 만났을 것 같으면 거기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똑같죠. 무슨 신랑이 이런 신랑이 있을까? 100% 만족시켜주는 신랑이라. 이 신랑은 희한한 신랑이라.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만족해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중수로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느끼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시기, 질투 이거 없어.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다 똑같은 중수로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각자에게는
우리 신랑이 그런 분이에요. 그 신랑이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생수의 강이 에덴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에서 흐르던 것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이 안에 와가지고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 맞습니까? 생수의 강이 의역하면 누구라 그랬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뿜뿜뿜 품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어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팍막 터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주잖아.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펌핑을 해주니까 저는 펌핑한 걸 여러분 계속 나누니까 여러분 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더니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울산 목양교는 샘의 근원이라고. 내가 얼마나 그걸 듣기 좋은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그 소식들, 하늘의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게 하나 기쁘지 않아. 그게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게 없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그게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속이 빛이 나. 남자들이요. 아내들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지 말고 뭘 갖다 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줘야 돼. 그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는 여자가 여러분들이 살고 데리고 살 여자예요. 근데 은혜는 싣고 돈 달랄 것 같으면은 그거는 템포러리 그거를 알아서 하시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기쁨이 없어. 응?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어디 쫓아다녀도 기쁜 데가 없고 즐거운 데도 없어요. 아, 요번에, 우리 애들 와가지고서 펜션에서 하루 자는 게, 얼마나 힘든가. 새벽 3시에 내가 교회로 왔다니까. 여기 와서 왔다니까. 같이 있는 게 불편해. 그 애들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아니, 에어컨은 비행기 뒷자리에 앉은 것 같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시끄럽죠.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갔죠. 야, 펜션이 가까울 때 그럴 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서재실에 자고 갔다니까. 서재실에서. 여기가 천국이고.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뭐 어디 뭐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하나 기쁜 거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교제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에 뭐 자식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말귀를 좀 알아먹었어요. 김옥수 씨. 누구를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족하는 건 예수님 뿐이지 외부에 없다니까. 그 외부에는 전부 뭐냐 5, 6 신랑 같아. 목마름만 주는 신랑들 뿐이야. 지천에 깔려 있어. 그런데 진짜 나로 목마름으로도 해발시켜주는 그 신랑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신랑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 진짜 들어와 있는가요? 진짜로? 진짜?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래. 그 신랑이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그냥 그 말씀 하나 들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냥 마음이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리랑 고기 넘어가듯이 왜 그래 좋은지 몰라. 왜 그래 좋은지 몰라. 봐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뭔 말인지 몰라. 다 그래 늘 그래. 신랑이 그렇게 사모돼야 돼. 사모돼야 돼. 그래서 우리 신랑이 그러잖아.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디 길을 갈 때도 나 여기 있다. 저 무슨 일을 할 때도 나 여기 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랑 어디 외부에서 찾을 일이 뭐가 있냐. 물동이 들고 다니기만 해봐라 아주. 물동이를 깨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내 신랑 만난 사람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생수의 강으로서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와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믿어진다 것 같으면은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 이야기로 들리냐? 예수 이야기로 들리고 우리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아멘? 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이야기로 들려져요? 재미있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남의 연애 편지 가면 소용없지. 이게 다 우리 연애 편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볼수록 좋고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1000만 번 더 들어도 좋은 말 뭐예요? 그건 안 해. 들어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랑의 소리잖아. 성경이 그거야. 성경이 봐도 질리지 않는 게 뭐냐? 우리 신랑 이야기다. 우리 신랑 이야기라. 우리 신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신랑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서 계속 뿜뿜뿜뿜 퍼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우리 신랑을 주는 건 위로부터는 목마름이 없는 그 갈증이 없는 그 물을 준다니까. 갈증이 없는 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준다니까. 영혼의 가람을 준 기쁨을 준다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가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생수는 영혼의 가람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 행복한 건 내 영혼이 행복해야 돼. 영혼이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육체가 기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남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 혹시 여러분들 일하다가 이제부터 들으시라고. 혹시 일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똑똑똑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두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 두드리고 있네. 그럼 얼른 주님, 여러분들 주님하고 같이 좀 교제도 하시라고. 같이 있는 것 같이 옆에 있으면서 혼자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라고. 뭐 이러면 콩나물 다듬다가도 참 콩나물이 잘 컸네요. 그지요? 이렇게 옆에 진짜 뭐 하고 있네. 음식을 하면서도 맛있네. 이거 참 맛있죠.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몰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사물하고 대화가 돼요. 이 비밀이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사물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철들기 시작하고 사물과 대화가 끊어져 버려. 사물과 대화하면 또라이 취급을 당해. 그런데 언제 사물과 대화하느냐? 늙으면 돼. 나이 들면 이제 사물과 대화한다니까.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이거 정말 사물과 대화가 된다니까. 이게 이상하게 사물과 대화가 돼. 그럼 그 사물이 뭐가 되느냐?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만. 아멘? 그래가지고서 밥 먹다가도 숟가락 보고 숟가락. 참 내가 별 희한한 소리도 한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느끼게 된다니까. 경험하게 된다니까. 아멘?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과 대화하고 하세요. 바꿔라도 하도 대화하고 그 콩나물 따듬다가도 하고 마늘 까다가도 하고 말이죠. 뭐 하다가 하라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혼자 운전하지 말고 떠드시라니까.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또라이라 그랬죠. 또라이는 뭐라 그랬죠? 미친 사람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 뭐가 없다? 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째 신랑 만나면 수가성 여자같이 또라이 돼버려요. 머리에 꽂아주면 수치도 뭐가 없어져 버려. 그 7째 신랑 만나가지고 완전 또라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때려도 히히거리고 욕을 해도 히히거리고 빼앗아도 히히거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빼앗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웃고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 멀리 있는 그 신랑이 바울 속에 쑥 들어갔잖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 3층전에 계신 그 신랑이 지금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아멘?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신랑을 그냥 못 본 척 하지 마시라니까.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 와 있는 이 신랑을 통해 가지고서 사물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모든 걸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그걸 자꾸 하시라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들이 넓어진다니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생명수 그 강물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고 마지막에 어디 가면 천전하게 갈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 이 생명수 강이 온 사방을 흘러가지고 있어. 12가지 가실이 달마다 맺힌다 그러잖아. 성령,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간다. 우리 그 자리를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석이 있다니까. 예약석. 어? 예약번호 여러분들 다 받고 있어. 그거 잘 간직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예약된 그 예약번호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갈 자리가 저기구나. 그걸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늘천이 아니고 늘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영생수가 우리 안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그 목마름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 이제부터 저희들이 심령 속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